감사합니다.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고 또 죄를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얼굴의 모습도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니 미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이상형은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이다, 그 모습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청혼을 거절을 합니다. 그때 조지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 죄로 찌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성자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 천국을 의미하는 헤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니 미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간절한 소원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몇 년 후에 조지엘과 과거에 사귀었던 겐복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니 미어 앞에서 이 사람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저 가면 안에는 아주 흉측한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가 얼마나 과거에 많은 죄를 범했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지헬에게 그 가면을 벗으라고 외치게 되고 결국 조지헬은 할 수 없이 그 가면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렇게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조지헬의 그 얼굴이 정말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정말 사랑할 때에 그의 얼굴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신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주님 안에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조금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집이 오래되면 여러 군데 문제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집을 다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다 지나간 것이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2절부터 24절도 역시 같은 것을 말씀해 주는데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과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너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내가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과거에 욕심을 따라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로마서 13장 말씀도 보시면 어둠의 옷을 벗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지음받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4장 25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그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구절구절 말씀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많은 말씀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25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데 2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먼저 너희는 거짓을 버려라.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은 분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분을 분출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분내지 말아라. 27절은 너희가 분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너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31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비방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요. 5장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를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5장 6절도 보시면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을 말씀해 주는데 많은 부분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강조하시는 것인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요. 덕을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말로 비난을 하고 말로 사람들을 모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을 통해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의 입을 제어해야 된다. 너의 입이 악을 말하지 않도록 선을 말하도록 너의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말이 한번 뛰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말을 제어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이라는 것이 입에 물리는 그 쇠붙이를 말하는 것인데 입에 이렇게 가죽으로 마스크처럼 씌워서 거기 줄을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하는데 배가 있으면 배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게 배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혀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악한 것을 말하고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너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저주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정말 변화된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너희의 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보시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심령,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받았다면 너희의 말을 통해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요, 넘어진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변화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5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우리에게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안 들고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고 그를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란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주장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할 때에, 용서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저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이 되면 열심히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성경도 읽고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면 손을 들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나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 때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제가 요한에서 말씀을 나눌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거룩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누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증거는 무엇인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주님의 제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28절 말씀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요, 5장 5절은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아멘. 여기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추악한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음행이란 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욕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탐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뭘 말하냐면 철저하게 탐욕을 물리쳐야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은 너희의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뒤로 가고요, 먹고 싶은 욕심이 더 많이 생겨서 그것을 먹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탐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반드시 탐욕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습니다. 다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손을 펴고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다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쥐는 이 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그 쥐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가?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욕심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탐욕을 이기는 것이다.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심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이기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는 그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탐욕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은 모두 다 탐욕에 관계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 욕심에 대한 유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받쳐줘서 안전하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환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그런 유혹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요,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은 권력에 대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3번의 시험은 탐욕을 일으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그 탐욕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큰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새로운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욕심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탐욕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탐욕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가 정말 사랑하니까 그의 모습이 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 삶이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그 얼굴이요, 금방 돌아가실 분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는 노름에 빠져 있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우울증이 찾아와서 집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요, 어두운 방에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모습은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정말 행복한 얼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는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많이 전도할 때는 1년에 200명도 전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로 오면서부터 전도를 해서 저녁에 어두울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결단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치 결론처럼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결심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새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안에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